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릴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르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므낫세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그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이 기업의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므낫세하고 이제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므낫세 위쪽으로 북쪽으로 붙어 있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요 성읍은 이제 12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불론 지파 기업을 설명할 때 최남단 쪽에 위치한 시랏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릿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방향이 이제 서북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최북단에 인접한 림몬에서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남동쪽으로 이제 꺾여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시랏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해서 용르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용르암에서 이제 북동쪽 방향으로 꺾이고 위에 림몬에서 내려오는 경계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4개 지파의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 기업의 위치는 그 해안가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래서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래서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지금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착하는 그 위쪽에, 그보다도 더 위쪽에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스불론은 지중해 해안에 인접해 있고 저 북쪽까지 이렇게 이제 다다르는 이제 그런 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스불론에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 스불론의 기업이 이제 사통팔달하는, 그래서 이제 해안과 육지로 이어져 있는 막힘이 없는 땅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도 모세도 이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한 그 안에 보면 그 영토가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배분된 스불론 지파의 이 기업은 사방이 안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기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 북쪽에 있는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소개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스불론 자손의 기업을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지금 스불론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 자손의 기업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야곱의 예언도 그리고 모세의 축복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 지금 스불론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소유를 나눠 가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이미 주인이 없는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좀 배제를 했다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오히려 사실은 이것은 사명의 땅인데, 이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왜 이 야곱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왜 이 스불론 지파와는 상관이 없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과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와 민족의 그 역사의 가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다 실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스불론 지파가 기업을 받는 이 내용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뭘까? 성경의 계시는 예언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리 예측이 되고 또 그 예측대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예언,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 계시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은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애정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과 일치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스불론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경 안에서 주는 지금 이 스불론 기업에 관한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어떤 말씀이나 어떤 축복과 예언이 실현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가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사실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이런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들의 참여, 우리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들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이미 과거에 정해진 대로 살아갈 것이고, 어제는 그 이전에 정해진 것을 살아냈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정해졌느냐, 그런 예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람의 편에서 보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확정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가 개인적 종말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 스스로 개척하고 그 길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내일을 향하여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가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동서남북을 방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이 꺾이는 그런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런 방위들이 날마다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좌로 우로 방향이 꺾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향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왼쪽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왼쪽으로 나가고 있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바뀌며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들 개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의 총합이 또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이런 핏줄들이, 이런 모세혈관들이 우리 근육에 막 산재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 산재해 있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자양분이 공급되어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개인의 이 모세혈관과 같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핏줄이 없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핏줄이 없다면 거기에 있는 근육에는 산소와 자양분들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고 그럼 괴사하거나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배치하시죠.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자율성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또 우리들의 이런 개인의 인생이 우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긋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좌로 우로 우회하기보다는 곧은 길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분으로서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으로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여 가진 그 기대가 일치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이 실현되어 감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선택과 저희들의 의지에 의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하지만 저희들의 온전한 이상과 온전한 꿈이 실현되어지는 이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저희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과 저희들의 만족이 일치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